저희가 지금 열왕기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에 지난 2주 동안 했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간략하게는 처음엔 천번제를 드렸다는 것 기억하시죠? 1000마리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천번제라는 걸 솔로몬이 헌신적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뭘 원하냐고 물었더니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거기에다 안치했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에 관해서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짓더라도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희가 혹시 나라를 뺏기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주님을 떠나 나라를 빼앗기더라도 다시 성전을 통해 기도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세우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내용을 이제 답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경험을 한 적이 기억이 나시겠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들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응답은 우리 생각과 좀 다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시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자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에 대한 고민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응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을 하시죠. 어떤 식으로든 노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 예스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 더 좋은 걸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걸 주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걸 응답해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통 반응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 혹은 더 좋은 걸 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좀 더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걸 잘 들어주셨구나, 이거를 괜찮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완전히 다른 반응의 응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꼭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것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A를 원했는데 B를 주셨다면 왜 B를 주셨을까? 내가 왜 A를 달라고 했는데 이걸 안 주셨어. 이걸 왜 안 주셨을까? 이것에 관한 고민을 해봐야 사실 하나님을 더 알고 이 기도의 세계에서도 낙심하고 그냥 절망한 채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이 얘기에 관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기도를 했고 오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하게 될 이야기는 다윗에 관해 응답하셨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3절의 응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당신을 위해 지었던 성전에 대해서 이걸 돌아봐달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무한한 데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인간이 성전에 계셔달라고 말했던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원래 이것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생각이 역대상 17장 1절에 나옵니다. 네, 한번 여기 나와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에 대해서 걱정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어디서 사시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다윗궁에 거하고 있다가 나는 이런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런 언약궤 같은 거, 성막 같은 조그만 데에 있는 텐트 같은 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저도 이거 보기만 했는데 이게 이 향이 있어서 벌레가 끼지도 않고 되게 오래가는 최고급 목재인데 백향목으로 지어진 최고급 집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좋은 곳에 거하는데 나에게 모든 걸 주셨던 분이 너무 이렇게 별것 아닌 것에 거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하십니다. 역대상 1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기니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내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그 다윗이 어떤 면에서 기도했다고 할 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저는요 당신이 집이 없을까 봐 걱정돼서 당신에게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답을 쭉 보면 너무 기니까 다시 읽지는 못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는 적들이 없게 하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가문이 대대로 왕위를 이을 것이고 특별히 너의 아들은 내 아들처럼 돌보아서 걱정이 없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얘기했던 기도의 내용과 맞는 응답입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은 응답이에요. 다윗이 있잖아요. 저는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성전 지어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인데요. 다윗의 기도도 참 특별한 기도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뭐랄까요? 선을 넘은 거죠.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응답을 해주시는 기도가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기도와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요. 어느 순간인가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는 죽을 때까지 없어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많아요. 당장 여러분을 위한 중보만 해도 간구 차원에서 필요한 기도죠. 하나님, 제가 어떤 성도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걸 채워주십시오. 이게 간구의 차원에서의 어떤 확장된 기도잖아요. 이 중보 기도가 간구에서 확장된 기도거든요. 타인을 위한 간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이 다윗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면요. 다윗의 기도는 나의 기도, 나에게 필요한 것, 혹은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필요한 걸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의 기도를 들으실 그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걱정하며 하는 기도라는 게 이 체계가 다른 기도입니다.
저는 제가 말했지만 간구하는 기도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이 기도가 점차 폭을 넓혀가는 게 어느 지점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가 사실 자라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연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묻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걱정하는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어떠신지, 당신은 지금 잘 지내고 계신지. 지금 우리가 매번마다 그 주안의 기도를 하잖아요. 막 자연계가 무너지고 있고 전쟁이 막 발발하고 있고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성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은 너무 힘들지 않냐고, 주님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 두렵거나 어렵지 않냐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좀 더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힘든 내 인생에 하나님 날 도우시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어떠시죠? 하나님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에 대한 고민을 해 갈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저는 이제 이 영성이 어떤 면에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인물이죠. 어떤 면에서 왕이고 영웅이지만 끔찍한 죄를 졌어요. 막 간음을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교살이라 그러죠. 남을 통해서 우리아를 살인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면 네가 죄인이야라고 딱 얘기할 때 다윗은 거기에 엎드립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에 계속 나와요.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있잖아요. 그들에게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왕이 거의 없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가 왕으로 일하게 될 때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한테 왕위를 주겠다고 했는데 너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원하겠냐라고 혼을 내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선지자 잡아들이라고. 이 선지자 잡아들이라고 손가락 들이던 손이 굳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손에 굳은 거를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이 있잖아요. 그걸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선 엎드립니다. 아무리 악하게 지냈다가도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있잖아요. 그런 그가 돌이켜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를 고민합니다. 오늘 기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어떠시죠? 요즘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떠세요? 요즘 제 삶을 보면서 주님 당신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관계가 늘어나게 되면요, 이렇게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게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 호르몬이 있더라고요. 그 호르몬이 1년이 지나면 없어진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내가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존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되게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기적인 존재가 그걸 넘어서 누군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 사랑하기로 마음 먹을 때 우리가 그때 이타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얻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특히 오늘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는 이런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한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요즘 제가 지내는 것이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은 제가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 세상의 자연계가 올해 너무 더운 거 아시죠? 지금 유럽과 일본이 벌써 35도가 넘어가지고요, 작년보다 더 더운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막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면 어떠실까? 아까 우리가 주안의 기도 때 약물 성폭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원래 의도가 그런 거였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아름답게 사랑해 가정을 이루라고 얘기하셨는데,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저 사람에게 약물을, 이 아까 그 글에 보면 둘이 교제하는 사이였거든요. 교제하는 사이인데 있잖아요. 같이 놀러 가갖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약물을 먹여 이 비동의 성폭행을 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인가요? 주님이 이런 걸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걸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좀 더 하나님이 어떤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내 필요,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이것들이 너무나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누군가 주변에 중보할 사람이 있어서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공동체원도 되고요. 직장의 누군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서부터 확장되어야 하나님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축복 받으세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말하는 어떤 부제 같은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은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거 있잖아. 뭐 10,000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뭐 누구 있잖아요. 저는 우리의 그 마지막에 그런 거 있잖아요. 10,000번의 기도, 뭐 20,000번의 기도 받았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달아야 될 부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00번의 기도가 응답된 것도 뭐예요? 조지 뮬러가 그 전쟁통에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이게 전쟁이 계속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가 10,000번의 기도를 받았던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게 없어. 얘네 어떡합니까? 주님, 이거 살려주셔야죠.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조지 뮬러가 문을 열어보니까 빵집 사장이, 빵 공장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폭탄이 떨어져 다리가 무너져서 거기 배달을 못하겠다. 버려야 되는데 고아원에 기증하고 싶다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10,000번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이기적인 기도를 10,000번 받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10,000번 받았던 거죠.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얘기했던 것들.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뭘 원하지? 하나님 이분 지금 마음이 어떠시지? 난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걸 원하실까를 고민해야 우리의 생각이 좀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이걸 못해. 어떤 왕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당장 자신들에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왕들이 했겠죠. 그런데 어떤 왕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전 우리가 매번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지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실까?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하며 주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 묵상하다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저는 집이 있는데 당신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상에 아무도 이걸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물어봤던 첫 번째 인물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 내용이 다 그거잖아. 내가 너한테 축복 줄게. 너가 날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매번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오늘같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가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또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4절과 9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히 핵심만 좀 얘기하면, 우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처럼 살아라. 너 아버지.
너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향해 전심을 다했다. 다윗이 그 치세 말년에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여전히 자신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 당신을 떠나 있을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에 내 눈을 두고 있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나를 떠나면 나는 너희가 나를 기려 만든 성전이라도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이걸 볼 때마다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보고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 이렇게 폭력적이다, 자기한테 잘할 때는 되게 잘해주고 못한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요, 우리들 위에 계신 분이세요. 제가 이제 얼마 후에도 청년들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청년들 집회 갈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들한테도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자 내 주인이 된다는 걸 믿고 따르기로 결정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집회를, 요즘에 청년들 집회를 부름받으면 맨날 저한테 저한테 뭘 요구하냐면, 목사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산다는 것, 이걸 말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를 예전에는 설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지.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죄 지은 인간을 위해 당신을 내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뭘 해도 있잖아, 소용이 없어요. 전 맨날 이걸 먼저 얘기해요. 먼저. 왜? 이거를 믿고 따라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절부터 9절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에게, 또 이후에 당신의 말씀을 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주인이야. 그거 까먹으면 안 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지만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주인은 나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제가 저번에 그 누가복음 강의할 때 기억하십니까? 어느 포도원 품꾼 비유 기억하시나요?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나가서 포도원에 일꾼을 데려오려고 6시에 일꾼을 데려옵니다. 9시에 또 나갔더니 일꾼들이 또 놀고 있어서 또 데려와요. 또 12시에도 데려오고 계속 데려와서 5시까지, 6시에 일을 끝내야 되는데 오후 5시까지 또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이 마지막에 1시간 일했던 종에게, 원래 모든 종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2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20만 원을 줄게라고 데려왔는데, 맨 마지막에 1시간 일했던 사람은 일을 많이 못했으니까 한 2만 원 받겠지 했는데, 이 사람한테 20만 원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왔던 사람은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 난 더 오래 일했는데 쟤보다 10배는 더 일했으니까 200만 원 주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일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일했던 사람 계속 불러서 다 2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맨 처음에 왔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나는, 첫 번째는 1시간이라고 20만 원 주면 난 더 줘야지,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이 20만 원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하루 먹을 품삯이 있잖아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을 긍휼히 여긴 거야. 너도 1시간밖에 일을 못했지만 너도 너희 가족을 먹여 살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있던 사람은 자기는 일할 거리를 얻었잖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돈을 더 못 받았다는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해요. 내가 내 걸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겠냐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그분들의 기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다윗은 저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기도했는데 왜 나도 다윗처럼 주지? 왜 다윗은 저렇게 주고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쟤는 저렇게 잘못해도 저렇게밖에 혼 안 나는데 왜 나는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많이 힘들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거기서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솔로몬에게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왜 그걸 말하실까? 다음에 제가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설교를 다음 왕상을 하겠지만 그때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의 지혜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솔로몬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나한테 준 것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 내가 너의 왕권을 끊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가 만약에 나를 떠나게 되면 난 그것도 잊지 않아. 너희가 성전을 짓건 뭘 했던 나는 그때 너희에게 내 심판을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심판을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심판을 때리면 되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는, 솔로몬에게도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꿈에 나타나서 돌이키라고. 이제 돌이켜서 제발 그 길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그건 하나님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런데 이 심판은 그분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야기라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혹시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이거 2022년도 건데 아시는 분 없겠지? 이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 TV에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 아파트 문 앞에서, 지금 저기 아파트 문인데 아파트 문 앞에서 이불을 갖다 놓고 그 문 앞에서 먹고자 하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 되게 웃기잖아. 이 문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이 할머니가 이제 어떤 기사화된 적이 있어서 이 할머니를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2022년에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딸과 함께 살고, 막내딸과 살고 있었는데 들어가려고 번호를 눌렀더니 번호가 안 돼. 이 할머니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딸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문이 안 열리고 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아들도 전화를 안 받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할머니가 나가서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이불이랑 먹을 거를 앞에 사두고, 이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딸에게 사준 집이거든요. 그 집 앞에서 지금 먹고 자는 모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너무 황당한 거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딸과 연락을 해서 이제 소통을 해봅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요, 남대문 시장이라고, 저는 서울역 쪽에 살아서 잘 아는 시장인데, 남대문 시장에서 남편이랑 거기서 이제 그 옷도매를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아들과 딸에게 이제 건물을 막 물려줍니다. 그리고 막내딸에게 이제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하면서 이 집을 딸의 명의로 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딸과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 딸이 엄마 나갔을 때 번호를 바꿔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물건 사러 잠깐 뭐 이불 같은 거 사서 자야 되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나갔을 때 이사를 가버려요. 이 집에 할머니 물건만 남아있고 이 집을 딴 사람에게 팔려고 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할머니한테 이제 이 얘기를 다 해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근데 내가 잘 살았을 땐 아들, 딸들에게 줄 걸 다 줬는데 이젠 아들도 전화를 안 받고, 건물을 물려줬던 그 아들에게, 몇백억짜리 건물을 물려준 아들이나 이 딸에게도 무슨 고시텔인가 뭘 물려줬는데 이 딸도 뭐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딸과 이제 전화가 안 돼가지고, 딸과 나중에 전화가 됐어요. 그 딸이 이 할머니한테 2천만 원 당신 통장으로 넣어줬으니까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사건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에 제가 맨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요즘은 좀 안 오는데 작년에는 권사님들 데리고 중보기도 세미나 같은 걸 몇 번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맨날 권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제발 아들, 딸들에게 죽기 전에 재산 물려주지 마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려주지 말라고 하시고, 물려주면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개망나니 아들, 딸들 때문에 물려준 재산의 문제로 요즘에 불효소송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죽기 전에 우리한테 물려주지 마라. 그거는 하등 쓸데없는 거다. 우리는 잘할 생각이 있지만 물려주지 마라. 그냥 다 쓰시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독한 거죠. 이 불효소송이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솔로몬이 했던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불효소송을 걸겠다고 했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보아주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난 불효소송을 걸어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걸 하는 이야기는, 이 할머니가 그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죠. 하나님은 미리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말한 이유는 뭐라고요? 떠나지 말라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가면 정말 너의 인생이 어려워질 거라고 주님이 솔로몬에게 시간을 한참을 격해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길 원하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 나는 100배나 복을 주겠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면 그럼 안 된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다가 그분의 축복을 받고 그분의 경계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전 어떨까? 저는 이번 주에 제 인생을 좀 묵상해 봤어요. 저도 지금 되게 필요한 것들도 많고, 교회를 생각할 때도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늘어나, 찬양 인도자, 지금 우리 현진자매도 우리 코로나 걸려서 왔는데 낳자마자 와서 찬양 인도해야 될 만큼 지금 인도자가 없어요. 우리 정호열 형님 지금 목소리 안 나오는데 나와서 찬양 인도 해주시고, 우리 반주자도 우리 지금 너무 힘들게 선민자매 혼자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반주자와 사람이 좀 늘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함께 예배, 이거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구나. 내가 이거를 감사한 것들을 잊어버린 채 없는 거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참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시험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 와중에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 다윗처럼 복을 받을 길로 갈지, 또 지금 내가 어떤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좀 잠시 우리 좀 침묵 가운데 있으면서요, 요즘 내 마음이 어떻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요즘 제 마음은 있던데 당신 마음은 어떠시죠?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30초 정도 침묵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요즘 난 어떻게 지내고 있지? 하나님과 나는 어떻지? 하나님은 요즘 나를 보고 어떠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어떠실까? 잠시 우리 침묵 가운데 좀 그런 나와 하나님을 좀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환경을 망가뜨려 더 더워지는 이 지구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며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죄악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신실하지 못한 나를 보시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한번 이 시간에 물어보며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은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길을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나를 떠나면 그러면 난 너한테 심판을 통해 너를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다가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좀 더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떠나지 않고 솔로몬, 다윗처럼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 합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한번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백으로 주님께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여러분의 답변을 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다윗을 봅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당장에 쓸 것들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가끔 주님은 어떠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한번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솔로몬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에게 다가오라고, 나를 더 붙들라고. 솔로몬은 이걸 또 듣지 못한 채 자신의 길로 떠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또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를 더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인 되사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실 것들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